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은 아는 것 중심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모르는 것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아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부터는 먼저 큰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문단을 조금씩 한두 절이나 서너 절 정도를 가지고 또 자세히 더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체 흐름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자세한 의미는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금 서신서를 시작하는 인사의 부분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인사말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찬송하려로다,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시작하네요. 찬송할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합니다. 왜 찬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보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찬송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딱 보니까 곧 그 복을 주신 것이 어떤 복일까? 어떻게 주셨나?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제 우리를 아까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이제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흐름을 보니까 일단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막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3절에서 6절까지를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모르는 것은 넘어가고요. 이제 하나님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한번 기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이제 기록한다면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다. 자, 이 정도 한번 기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그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게 기뻐하셨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래 넘어가도 됩니다. 여하튼 기뻐하면서
예정하셨다. 뭔가를 이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제 핵심이고, 이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하려고 하는 이 뜻을 좀 이제 알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심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11절에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예정을 입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기업이 되었다. 기업. 이 기업도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잠시 기억이 날까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절부터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업이 되었다. 이제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부터 바랬던 것이죠. 예정,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내용은 앞에서 6절에서도 있었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사 아들 되게 하셨고, 이제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의 안에서, 또 이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같은 말이겠죠.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또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제일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역사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 또 기업이 나오죠. 우리 기업의 어떤 보증이 되는 거죠. 뭔가를 중요한 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사,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증까지 되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뒤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뭔가 이 성령으로 인치셨고 보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인치다는 말 좀 어려우면 그냥 보증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이제 가만히 이제 줄여서 본다면, 여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마다, 각 단락 마지막 부분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또 마지막 12절에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 본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찬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좀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닫고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같이 이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송,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